좋은 월요일 아침입니다. 다 함께 찬송가 446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46장입니다. 충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나의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며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내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복된 월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루도 우리에게 힘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배함으로 또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루를 시작할 때 주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먼저 우리 큐티 제목을 한번 보시고 이어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주님 말씀 안에서 충성되고 겸손한 삶. 오늘 전체 내용을 참 잘 요약한 제목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삶,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삶, 그리고 그 충성과 겸손의 기준이 내가 생각하기에 충성, 겸손이 아니라 주의 말씀의 기준으로 충성하고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삶, 참으로 이러한 삶은 복된 삶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점점 들어가다 보면 처음에 우리의 신앙을 할 때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판단할까에 대해서 은근히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근데 신앙생활이 점점 깊어지다 보면 우리에게 있어서 사람의 시선, 사람의 판단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판단하실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 사실 거기에 더 많은 비중을 두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서 거리낌이 없는 삶,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하여 가는 삶, 그런 삶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그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옳다 옳다 하시는 그 주님의 칭찬과 주님의 판단이 그 사람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들려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러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일, 그 일이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사람들이 봐주기를 원했습니다. 또한 이것은 사람들의 시선에 의한 사도 바울의 기대일 뿐만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있었던 그 마음의 중심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세상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가 복음을 전할 때 세상의 부귀를 누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그렇게 큰 칭찬받고 부러운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그는 많은 박해를 받았고 심지어는 그를 죽이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계속 쫓겨다니기도 했고 그는 최선을 다해서 사역했지만 그 사역 현장 가운데서 그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의 현장, 그 중심을 알지 못해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을 힘들게 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는 그 사역은 하나님 앞에서 부름을 받은 사역이라는 것,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것, 여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이다 라고 우리가 명확하게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 일에 우리는 최선을 다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사자로 부름을 받았지만 사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각자의 자리에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일터에서, 무엇보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기를 원하시는 그 사명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의 일을 감당할 때 반드시 우리가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사명을 대하는 태도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 2절 말씀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사실 우리가 이 본문 말씀 보통 임직식을 할 때 흔히 쓰는 그 말씀입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맡긴 사람에게 하나님은 충성하기를 원하십니다. 충성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저 대충대충 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 마음을 품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한 마음을 품고 최선을 다해서 마치 누가 보든 보지 않든 한결같은 마음으로 모든 일을 원래의 그 초심의 마음을 가지고 성실하게 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을 충성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이 충성된 길을 걸어가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로 그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충성된 길을 걸어가고 있었는가. 3절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다른 사람의 판단의 시선, 그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에 대해서 그렇게 큰 신경을 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힘든 것 가운데 하나가 억울함입니다. 억울함은 무엇입니까? 내가 실제로는 좋은 목적을 향해서 그리고 진정하게 최선을 다했는데 상대방이 그것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내가 어떻게 잘못을 했을 때 그 잘못에 대해서 상대방의 비판이나 상대방의 그런 따가운 질책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지만 나는 분명히 좋은 일을 했고 최선을 다했고 열심히 했는데 상대방이 그것을 오해하고 곡해해서 나를 힘들게 한다. 참 거기에 억울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충성을 다하는 자신의 모습을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곡해했습니다. 그것을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억울해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거기에 개의치도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서 판단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요. 그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사역이 어떠한 것에도 부끄러움이 없이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 충성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 자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러한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는 4절과 5절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마치 사도 바울이 스스로 아주 교만하게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여기에는 사도 바울의 진정한 자신의 고백이 드러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치 부끄러움도 없이 그는 최선을 다해서 충성된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보실까, 어떻게 판단하실까 사실 그것을 기대하기는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그는 완벽하게 자신의 생각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그 날, 사실 그 날까지는 그도 모든 판단을 뒤로 미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5절 말씀입니다. 사실 오늘 이 5절 말씀은 오늘 제가 우리 요절 말씀으로 쓰기도 할 터인데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믿는 성도들이 항상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갈 때 우리 삶의 자리에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은혜 열매를 맺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기도 자기에 대해서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판단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때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여러분 신앙생활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모든 것을 드러내실 때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판단하실 때 그때 내가 칭찬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리고 내가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 나는 부족하지만 현재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런 삶이야말로 얼마나 행복한 삶이겠습니까? 여러분 내면이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면이 강한 사람은 사람들의 시선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면이 강한 사람은 특별히 신앙 안에서 생각해 볼 때 하나님 앞에서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참 신비한 것은요,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열매를 맺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판단받을 때,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드러날 때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삶. 근데 여기에 우리가 또 하나 살펴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삶을 살 때 그 기준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고백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의 틀, 우리의 경험 이것이 얼마나 제한적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내 경험의 폭, 내 이해의 폭,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폭이 굉장히 적구나. 사실 어렸을 때, 젊었을 때는 굉장한 것을 자기가 갖고 있다,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가장 옳다, 최고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조금 경험이 쌓여가고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틀이 굉장히 제한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실 이것이 그만큼 우리의 인생의 폭이 넓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기대감이 어떻게 생겨나는 것이겠습니까? 아까 전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최선을 다했어, 난 하나님의 칭찬받을 거야.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분명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제가 중반절 말씀인데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중요한 것은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생각에, 자신의 감정에 의해서 하나님은 나를 칭찬하셔, 하나님은 나를 인정하셔, 이것이 아닙니다. 판단의 기준이 내가 아닙니다. 판단의 기준점은 기록된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날마다 내 삶이 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제가 큐티 처음 시작할 때 주님 말씀 안에서 충성되고 겸손한 삶, 주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모든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우리에게 힘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삶의 기준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삶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오늘 큐티의 제목처럼 주님 말씀 안에서 충성되고 겸손한 삶을 오늘도 성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귀한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또 그리고 많은 사역의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 그가 충성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자기의 삶의 원칙을 정해놓았던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함께 나누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조나단 에드워즈는 나는 살아가는 동안 나의 모든 힘을 다해서 살아간다, 살아가는 매 순간 나는 최선을 다한다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나는 한순간 짧은 시간이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유익한 방법의 삶을 살아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혹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때 언짢게 생각하거나 또는 좋지 않게 생각하는 것은 내가 어떤 일이라도 하지 않는다. 네 번째는, 나는 어떤 일도 마음의 원한 때문에 하지 않는다, 자신의 감정 때문에 어떤 일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중요합니다. 내가 마지막 시간에 이제 얼마 살지 않는 순간에라도 그 일이 내게 올바르지 않다면 나는 결코 하지 않을 것이다. 사실 이것이 이 조나단 에드워즈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지침이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스스로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계속 살아갈 수 있는 성실함이 있어야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 도와해 주셔서 여러분의 맡은 자리에서 여러분의 주신 귀한 사명들을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시는 귀한 우리 복된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아침도 또한 죄를 깨워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에게 맡은 바 그 사역을 감당할 때 가졌던 그 중심을 기억하며 우리도 주의 말씀 앞에서 충성되고 겸손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생각을 드러내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는 은혜의 길을 우리 온 성도들이 날마다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서 우리가 당당한 삶을 살아가므로 우리 온 성도들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내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의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